우리들은 곧잘 우리들의 진정한 정체가 무엇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진정한 정체가 있다면 진정하지 않은 정체가 있겠죠. 그런데 이 말의 정의상 진정한 정체라면 모든 것이 진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미 진정한 정체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정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짜 정체, 진짜 정체라고 할 때 가짜 정체는 그야말로 있는 것이 아니죠.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있는 것은 진정한 정체만이 있다. 왜냐하면 진정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는 바로 이 의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공간과 같은 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육체는 무엇인가? 육체는 우리의 가짜 정체라기보다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인 이 의식이 자기 체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매우 소중한 도구이다. 그래서 이 육체와 자아를 개발해내기 위해서 우리들은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을 사실은 노력해 왔기 때문에 이 육체와 자아는 매우 소중하고 놀라운 이 의식의 결과물이다. 즉 깨달음과 해탈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육체가 아니다. 우리가 육체가 아니다 할 때는 이 육체를 비하한다거나 무의미하게 여긴다거나 가치 없으니까 버리거나 죽여야 한다는 의미는 완전히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뒤집어진 게 그예요. 우리의 진정한 정체가 육체라기보다는 이 의식이다 이렇게 할 때는 육체가 매우 소중한 것이다 라는 말과 사실은 동일하고요. 이것을 믿고 이해하게 될 때 그 이전과는 다르게 육체를 매우 소중하게 관리하게 되고요. 막 다루지 않게 됩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와 그 사용 수단인 자를 좀 더 명확하게 분별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용어 사용이라든가 단어 정의가 제대로 안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장소에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장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수단인 이 언어 수단, 즉 사유 수단을 사고 수단을 매우 잘 날카롭게 분별 정의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좀 흔한 비유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현대적으로 다시 한번 세밀하게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 즉 우리는 무엇이냐 이 말이죠. 우리는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하나의 바다와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편의적으로 뭐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물이죠. 그게 임의로 이름을 붙여서 없는 경계선을 그어 놓은 것인데 바다는 하나다. 지구도 하나고 바다도 하나다. 그 의식에 비유됩니다. 우리는 단일 의식이다 혹은 한마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마음이다. 한마음이고 단일 의식이기 때문에 우리들 정체는 육체 안에 안 들어있고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다 이 말입니다. 플루럴이 아니고 싱귤러다 이 말이죠. 단수 개념이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가장 좀 혼동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 혹은 육체라 해도 되죠. 육체와 자아는 완전히 하나로 결합되어 있죠. 이 자아는 우리가 자아를 보통 여태까지 의식이라 했어요. 의식이라 했는데 자아는 의식이 아니고요. 의식의 활동성, 즉 성영이죠. 성부라면 성자고 이 자아와 육체의 활동, 즉 이 바다의 활동이 생각입니다. 사고하는 것이죠. 사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철학자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타난다. 사유와 연장이다 이랬죠. 사유는 정신이고 연장, 익스텐션이죠. 물체를 이야기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우리는 자아를 의식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서 자아가 재건립되면 의식이 돌아왔다 하지만 의식은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아요. 불거불례, 불생불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자아를 사용해서 사랑의 체험을 하고 있는데 자아는 의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아는 생각입니다. 즉 파도다 이 말이에요. 자아는 파도인데 우리는 그것을 바다로 여기고 있죠. 물론 전체 파도가 바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하나의 파도를 바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바다의 입장이 된다면 파도가 바다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파도의 입장, 즉 자아 관점에서는 무턱대고 파도가 바다다 이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해를 풀어야 할 것이 자아는 의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아는 의식 활동으로서의 아주 한정된 생각, 사고, 사유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마음이다, 의식이다, 바다다 할 때 이것은 어떤 용어로 지칭될 수 있느냐? 이것이야말로 낮에 깨어있는 의식이기도 하고요. 밤에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의 무의식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꿈꿀 때의 잠재의식이기도 하다. 일단 이렇게 세 가지로 심리학적으로 구분을 하지만 이것이 각각 세 개의 의식이 있느냐? 아니다 이 말이죠. 일식에서 팔식, 유식 불교에서 일식에서 팔식까지 나눌 때 아레야식과 말라식이 별도로 있는 것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의식의 여러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라 할 때는 낮에 이 생각의 바탕이 되는 의식, 그
그 다음에 깊은 잠이나 출생 전, 죽음 후의 무의식 혹은 각종 바로도 상태에서의 잠재의식, 즉 꿈, 자각몽, 체외이탈, 임사체험 등등에서의 이 잠재의식 전체를 한마음 내지 단일의식이라 한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를 이제는 의식으로 여기지 말고요. 의식의 작용, 즉 성령인 이 생각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를 우리가 믿고 이해하게 되면 뭐 뾰족하게 좋은 일이 있느냐?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육체라기보다는 육체를 소중한 수단으로 여겨서 사랑의 자기 체험을 하는 이 단일 의식이다. 그리고 이 단일 의식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인류가 발견해낸 가장 소중한 인류의 자산입니다. 이것이 이 반야 바라밀의 전부입니다. 지금 이 믿음과 이해, 이것에 대한 믿음과 이해, 이것이 놀랍게도 반야 바라밀의 전부가 된다. 즉 우리 인류가 영원토록 소중히 간직할 이 지혜의 핵심이고 전부다. 이렇게 유일한 지혜입니다. 반야는 유일한 반야고 유일한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러한 믿음과 이해가 일어나면 뭐가 그렇게 좋은데 꼭 왜 그것을 믿고 이해해야 되느냐? 왜 이런 질문이 일어날까요? 고통과 공포 속에 있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소위 말해서 이런 믿음과 이해가 일어났다고 말해지는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 그 사람도 여전히 무한한 자유와 평화 속에 사는 게 아니고 나와 똑같이 고통과 공포 속에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개뿔 이런 게 뭐에 필요해. 그냥 그때그때 적응해서 사는 것이 다 아니냐? 살면 살고 죽으면 죽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아 관점에서. 그래서 이 반야 지혜에 대한 믿음과 이해보다 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들의 이 반야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통과 공포를 싫어하죠. 고통과 공포가 아닌 자유와 평화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놀랍지만 고통과 공포와 별도로 있는 자유와 평화는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여기서 실망하시면 안 돼요. 고통과 공포와 별도의 자유와 평화는 없지만 고통과 공포의 실상을 반야로서 비추어 보면 완전히 바뀌어 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반야의 연금술적인 작용, 이것을 근현대에서는 이제
철학자의 돌이라 하죠. Philosopher's Stone인데 이 철학자의 돌, 이 반야지혜가 어떤 작용을 일으키느냐?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립니다. 바꾸어 버리지만 하나도 바뀌는 것은 없다. 이렇게 됩니다. 모든 것을 바뀌어 버려요. 360도가 아니고 720도. 그 다음에 1080도 이렇게 바꾸어 버립니다. 완전히 전도몽상을 완전히 2번, 3번 뒤집어서 제자리에 갖다 놓지만 이름과 모양은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다라는 이러한 엄청난 효과. 그러나 이 이름과 모양은 하나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자아 관점에서 그냥 방관자의 입장에서 이 반야지혜를 바라보면 아무런 효용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죠. 예, 그래서 우리가 무지를 타파해야 된다 하는데,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매우 일반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를 못 합니다. 말장난 같죠? 다 바뀌지만 왜 하나도 바뀌지 않느냐? 그것은 뭐야? 어느 희롱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늘 말씀드리듯이 중요한 비유, 바로 이 놀이동산의 비유, 바로 테마파크의 비유입니다. 누군가가 즐기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아주 고급 테마파크에 입장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테마파크를 보다 실감나게 즐기기 위해서 이 고급 테마파크의 하나의 옵션은 테마파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호주머니 속에 다시 이 망각을 제거하는 버튼을 하나씩 나누어 준 후에 테마파크의 입장에서 이 각종 테마를 즐기죠. 테마 중에는 자유와 평화로운 테마도 있습니다. 회전목마죠. 회전목마는 아주 자유롭고 평화스럽습니다. 자, 테마파크 아니죠. 네, 테마파크. 놀이동산입니다. 놀이동산. 그래서 순수한 어린이들이 이 놀이동산을 참으로 어른들도 좋아하죠. 자, 이 테마파크에 들어가서 이 회전목마, 그죠? 회전목마를 즐깁니다. 이것은 매우 편안하죠. 평안하고 자유의 느낌이 납니다. 그러나 또 어떤 거 보면 이렇게 100m 높은 이 자이로드롭이 있습니다. 자이로드롭. 한 번에 쿵 떨어지죠. 이것은 매우 공포스럽습니다. 심지어 고의로 고통을 조장해서 이 스릴을 느끼게 하죠. 스릴은 무서움이죠. 무서움을 느끼게 합니다. 요즘은 더 많은 게 개발됐죠. 막 트위스트라 그래서 공중에서 막 빙빙 돌리고 아래 위 전후 좌우로 왔다 갔다 해서 완전히 혼을 빼놓는 이런 놀이기구들. 이것은 공포와 고통이죠. 자, 테마파크에 입장해서 하나의 옵션이었죠. 테마파크라는 진실을 망각하는 것은 고의였어요. 왜? 테마파크라는 것을 알고 놀면 좀 재미가 덜하죠. 그래서 입장할 때
이 망각 옵션을 작동시킵니다. 망각 옵션을 작동시키니까 이제는 이게 테마파크라는 걸 잊어먹고요. 완벽하게 구분됩니다. 공포와 고통은 실제하고 자유와 평안도 실제하게 되죠. 완전히 다른 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보십시오. 이 테마파크를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 고통과 공포가 있고 자유와 평안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의 놀이동산이 있습니까? 놀이동산은 다른 말로 천국이라 하고도 하고요.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왕국 혹은 불국토라고도 하죠. 불국토 혹은 그리스도 세계라고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놀이동산, 이 하나의 천국이 있을 뿐인데 우리는 천국 안에서 다시 지옥과 천당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즐기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입장객 모두에게 망각 옵션이 적용됐지만 이 망각 옵션이 픽스 돼 버리면, 고정돼 버리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고 진정으로 고통과 공포로서 진정으로 그야말로 죽을 수 있죠. 죽음에 거의 흡사한 그런 고통과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좀 매우 어린아이를 이런 데 데려가서 이 정체를 알려주지 않고 실제로 이런 놀이기구를 만약에 반강제로 자기가 재밌다고 어린아이를 태운다면 그 어린아이는 실제로 육체적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망각 옵션에 대응해서 소위 말하는 이 망각 제거 버튼을 각자의 입장객의 호주머니 안에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러한 테마파크를 왔다 갔다 하죠. 고통과 공포 놀이기구도 타다가 자유와 평화로운 놀이기구도 타다가 회전목마 말고도 많지요. 뭐 기차 놀이, 그 다음에 관람차, 대관람차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이런 왔다 갔다가 이제 실정이 나면 뭔가 테마파크를 탈출해야 되죠. 근데 탈출은 본래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되죠? 망각 옵션을 제거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즉 전도몽상을 제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전도몽상은 나쁜 것이 아니고 뭐야? 우리가 고의로 우리가 채택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테마파크 놀이동산을 실감나게 즐기려고 고의로 채택한 것이다. 그러나 언제든지 이 망각을 제거할 수 있다. 왜? 반야 버튼이죠, 이것이. 이 반야 버튼을 우리의 호주머니 안에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한번 확인해 보죠.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있죠. 이 반야 버튼을 누르면, 즉 우리의 진정한 정체와 사용 수단에 대한 믿음과 이해, 이 반야지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 전도몽상을 제거하는 망각 제거 버튼을 눌렀다 이 말이에요. 호주머니 안에 있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테마파크라는 진실에 대한 망각이 제거되고 테마파크라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통과 공포와 평안과 자유는 더 이상 그러한 나눔이 없이 하나의 전체로서의 천국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완전히 다 바뀌어 버리죠. 고통과 공포가 뭐로 바뀝니까? 천국의 놀이로 바뀌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 얘기하면 뭐 하나 전혀 바뀐 게 없죠.
망각 제거 버튼을 누르기 전과 누르기 후를 비교해 볼 때 여전히 자이로 드롭과 트위스트는 잘 돌아가고요. 이것을 타는 사람은 여전히 고통과 공포를 느끼고 스릴감이라 해도 되죠. 이 대관람차를 타는 사람은 여전히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만 이제는 착각하지 않는다. 이제는 두 개로 나누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유롭게 스스로 고통과 공포 놀이기구도 타고 평안과 자유 놀이기구도 타지만 예전만큼 그렇게 실감은 나지 않을 것이다. 왜? 망각이 제거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도 바뀌는 것은 없지만 완전히 전체가 바뀌어버린다. 즉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만 사실은 하나도 바뀌는 것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 비유라기보다는 이게 진실입니다. 50%는 비유지만 50%는 진실입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상황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몽상이 우리가 채택한 옵션이라는 것, 즉 우리의 자기 체험을 보다 실감나게 콤팩트하게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옵션을 채택했고요. 안전장치로서 망각 제거 버튼을 또 선택했다 이 말이죠. 망각 제거 버튼, 즉 반야지에 대한 믿음과 이해, 이 버튼을 누를 때 완전히 다 바뀌어버리지만, 즉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어버리지만 사실은 하나도 변하는 게 없다. 이것이 전삼삼 후삼삼의 소식이고요. 제다가존자께서 오료 동미오, 완전히 깨닫고 나면 미혹했을 때와 완전히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테마파크를 인 줄 몰랐을 때와 테마파크를 알았을 때도 여전히 똑같은 테마는 돌아가고요. 이것을 똑같이 즐기지만 진실에 있어서는 지옥이 천당으로 바뀐다 이 말이 오료동미호입니다. 완전한 깨달음은 완전히 깨닫지 못함과 동일하다 라는 존자의 말씀에 원래 의미가 회복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냥 중생이 부처라 하니까 막 그냥 아무렇게나 막행막식 해도 뭐 깨닫기 전후가 같으니까 막행막식 해도 되는구나.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지옥과 천당만큼의 바뀜, 즉 우리가 그토록 갈구했던 이 생사 문제 해결의 길을 나섰을 때 우리가 그토록 갈구했던 그것이 실현된다 이 말이죠. 진짜로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르네 데카르트가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 했죠. 이것을 최대한 선회를 해보면 코기토 에르고 숨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 입과 스피커를 통해서 한번 이 반야지혜를 확인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르네 데카르트, 근대 철학의 아버지죠. 이 르네 데카르트도 똑같이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의식한다 이 말입니다. 의식한다, 코기토 이 말이에요. 에르고, 그러므로 숨,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르고는 이퀄입니다. 같다 이 말이에요. 의식한다는 숨,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즉 의식이 존재고 존재가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아는 거와 동시에 그러니까 존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와 알면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존재가 먼저 객관적으로 있고 알미 있는 게 아니고요. 존재와 알면 동시작용이다. 이것이 코기토 에르고 숨입니다. 이것은 뭐 자아 관점에서는 이게 자아 관점으로만 알려져 있죠. 자아 관점에서는 이것을 생각한다. 고로 내가 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엉터리입니다. 그건 엉터리. 모든 철학과 종교는 그 핵심을 잊어버렸죠. 아이고, 그래서 사실은 코기토 에르고 숨은 생각한다가 아니고요. 의식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은 이 의식이 바로 존재고 이것이 바로 우리다 이 얘기입니다. 자꾸만 생각, 즉 자아를 의식으로 착각하니까 이런 문구 해석이 나오죠.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또 자아를 붙여버려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엉터리죠. 원래 코기토는 의식한다, 알아챈다 이 말입니다. aware입니다. aware. 의식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대가 그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Deus factus sum 이 말입니다. Deus factus sum. 이 말은 의식한다. 고로 그것이 존재다 이 말과 같은 거죠. Deus 좀 큰 이야기입니다. 신입니다. 신. 하나님이 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즉 우리의 진정한 집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천국임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죠. 즉 테마파크를 여태까지는 테마파크인 줄 망각하고 있었는데 테마파크인 줄 알게 되었다 이 말이 코기토 에르고 숨이고요. 데우스 팍투스 숨입니다. 신이 되었다. 누가요? 그대가 혹은 우리가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죠. 중세나 근대까지 이런 말을 하고 강의를 했으면 바로 화형당하죠. 예, 십자가형을 당하게 됩니다. 불경죄로. 그러나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져야 할 모든 진실은 백일하에 드러났고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어머니의 품은 바로 우리의 이 눈앞에서 우리가 그 품 속으로 뛰어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즉시 고향의 품에 뛰어들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지금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은 여전히 올라오고 이 자아 관점은 수시로 회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테마파크 안에서 즐긴다는 이 오래된 놀이 형태가 계속 관성을 가지고 작용하기 때문이죠. 물론 그때그때 버튼을 누를 수는 있습니다. 버튼을 한번 눌러서 완전히 테마파크로부터 이제는 그 망각을 제거할 수도 있지만 약한 강도로 버튼을 눌러서 다시 테마파크를 망각하고 회복하고 망각하고 회복하고 라는 과정을 여러 번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선택이죠. 각자의 선택인 동시에
단 하나의 의식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진실에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즉, 지금 즉시 그 반야바라밀, 즉 그 지혜에 근거해서 사는 삶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리에 부합되는 삶인가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러한 비유와 반야바라밀의 경전의 말씀 등등은 이 자아가 볼 때 즉 깊은 이해와 되돌이킴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회복된 다시 돌아온 자아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항상 의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 즉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까? 단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임박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반드시 묻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묻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순간은 이 테마파크 안에서의 놀이 활동을 총결산하는, 즉 열매를 맺는 그러한 아주 하이라이트 순간이고 찬란하게 빛나는 이 지혜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순간에는 저렇게 묻지요. 잘 살았는가? 이렇게. 근데 저기 하나님이 나타나가 뭐 묻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타나거나 부처님이 나타나거나 뭐 하늘에 죽음의 심판자가 나타나서 판관이 막 무서운 얼굴로 너 착하게 살았나? 이렇게 판단 내지 재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대리인에게 묻는 거죠. 대리 행위를 잘했나? 이래 묻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우리도 이제 농사 지으면 열매 수확할 때, 아, 열매가 잘 맺혔나? 이렇게 관찰하고 묻잖아요.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무슨 지옥의 사자가 나타나가 묻는 게 아닙니다. 있는 거라고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뭐 하나님이 있고 막 사탄이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사탄이 별도로 있어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잘 살았는가? 근데 그때 가서야, 그러면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유효 기간이 다 하는 직전까지의 일이 주마등처럼 스치는데, 그럼 이제 슬픔도 올라오고 후회도 올라오겠죠. 제일 안 좋은 것이 후회죠. 그러면 또다시 꿈을 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망각 버튼을 심하게 적용해서 망각 옵션이 심하게 적용돼서 이 고통과 공포 놀이기구를 강제로 타야 될지도 모르죠. 물론 깨어난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고급 놀이기구, 이 돈이 많이 줘야 되는 놀이기구기는 한데 어쨌든 강제로 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낭패죠. 물론 궁극에서는 낭패는 없죠. No problem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스릴 있는 놀이기구라도 그것을 1시간 타보세요. 고통입니다. 적당히 중용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가, 이거 하나죠. 지금 즉시 죽었다고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더욱 정확하게는 10분 뒤에 죽는다라고 생각하라, 이 말이죠. 10분 뒤에. 내일 죽는 게 아니에요. 10분 뒤에 죽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의식이 각성이 됩니다. 최고의 사실 의식 각성, 즉 이 호주머니 속의 깨달음 버튼은 이 사형선고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형선고를 받으면, 요즘은 사형 집행을 안 해서 또 문제기는 합니다만, 사형선고를 받으면 의식이 저절로 각성됩니다. 자각이 일어나죠. 왜 그렇겠어요? 그것이 자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분 뒤에 죽는다. 즉 죽기 전에 죽으면 죽을 때 안 죽는다. 이 말은 죽을 때, 즉 열매를 맺을 때에 벌어질 일을 매 순간 우리가 연습할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멋진 자유로운 삶, 통쾌한 죽음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래, 저 반야에 대해서 믿음과 이해는 있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10분 뒤에 죽는다라고 여기고 살면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10분 뒤에 모든 삶의 이미지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후회할 것을 안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즉시 전화해서, 10년 전의 일이지만 전화해서 친구야 미안하다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친구는 안 받아들여도 됩니다. 연락이 안 돼도 돼요. 왜냐하면 이미 의식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없어도 됩니다. 그 연락처와 어디 사는지 몰라도 돼요. 그게 동물이든 식물이든 관계없습니다. 미안하구나. 그때 내가 죽었을 때 후회할 그런 언행을 했구나.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죽기 전에 죽는 것이고, 이 전도몽상이라는 망각 옵션을 확실히 제거하는 그러한 자유롭고 통쾌한 그러한 삶과 죽음의 전체 삶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토니 파슨스 8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무지 속에서, 즉 망각이죠. 테마파크란 사실을 망각함 속에서, 이 말입니다. 무지 속에서 나는 이러한 깨닫게 된 사람들은 나와는 전혀 다르게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노력한 끝에 얻어 소유한 것이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그래 생각하죠. 저기 생불이 있다, 살아있는 부처가 있다 하면 나하고는 너무 다른 뭔가 거룩하고 신성하고 뭐 이런 말 한다 해서 그럼 그 사람들 비하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같은 평등하게 보아라, 이 말이죠. 같은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착각이죠. 우리가 테마파크 안에 있음을 망각하면 이래 됩니다. 또 깨닫게 된 개인이 있다고도 여기죠. 깨닫게 된 사람들은 나와는 전혀 다르게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노력한 끝에 얻어 소유한 것이리라 생각했다.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토니 파슨스 님께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고 났더니 깨닫는 사람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깨달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망상은 깨달음은 비범하며 선택된 소수의 사람 이외에는 사실상 거의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강화했습니다. 이런 오해와 착각은 완벽한 상태는 어떻게 보여야만 한다는 내가 붙잡고 있던 어떤 이미지로부터 나왔습니다. 이게 깨달음 상이죠. 깨달음은 상이다 이 말은 그림이고 가짜다 이 말이에요. 그림은 진실된 게 아니죠. 사과 그림은 사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얘기하는 깨달음은 그림이다 이 말이에요. 그 완벽한 상태는 어떻게 보여야 한다는 이미지로부터 나왔다 이 말이죠. 전부 파도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시간 안에서는 전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시간임을 알 때에만 아무리 사라져도 사라짐이 없고요. 또 사라지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깨달음은 완전성이라는 생각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것을 나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테마파크에서 깨어나도 여전히 회전목마는 자유롭고요. 자유로드롭은 공포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꼬라지 이대로 이것이 완벽한 해탈이다. 이것을 참 이 반야의 여명기에 어떻게 이것을 전달했는지는 참으로 의문이기는 한데 진심이 모든 것을 해결했으리라. 진심은 하나로 통하니까요. 깨달음은 완전성과는 즉 완전성이라는 생각이죠. 완전성은 없는데 생각이 있죠. 완전성이라는 생각. 완전성이 왜 없느냐? 완전성이 있다면 불완전성도 당연히 있게 됩니다. 즉 완전성을 계속 노력하고 강화하다 보면 불완전성이 똑같은 비율로 강화되죠. 그래서 끝이 없습니다. 이런 신념들은 내가 그렇다고 상상하는 나의 부족함을 그때 당시에 우연히 끌린 영적 영웅들과 비교할 때 더욱 엄청나게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도판이나 종교계에서 도사다. 또 이 도판 셀럽들을 자기 자신과 비교해서 나는 너무 초라하고 깨닫지는 못했어. 근데 저 사람은 너무 영웅적이고 깨달은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해. 그래서 나는 얼마나 못났냐라는 이것이 바로 무지인데 이 무지를 없애는 건 단 한순간이다 이 말이죠. 깨달은 버튼만 즉 망각 제거 버튼만 호주머니 속에 있습니다. 이미 꺼내서 탁 누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도판 종교계 셀럽들을 그러면 무시할 수 있느냐? 그 말이 아니죠. 하나로 진정한 사랑 속에 우리가 공포 테마도 즐기고 자유 테마도 즐길 수 있다. 더 이상 무슨 질투나 질시, 부러움 그것을 또 뒤바꾸면 경멸하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이 모든 것이 즉 교만과 비굴함, 교만과 두려움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사라지고요. 그러나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이 말이죠. 동시에 사라지고 난 후에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를 저절로 향유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